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모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일 성수나 11조처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나 11조와 같은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율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음의 특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밝힙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바로 답을 듣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그 가운데 가장 유익한 선택을 스스로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복음에서 떠나 율법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들이 이전에 복음 안에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많은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처음 받아들였던 복음의 근본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잠시 속았지만은 다시금 스스로 복음의 특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 은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율법은 호위병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마치 호위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언제든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무자비하고 교활한 약탈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매인 바 되고와 갇혔느니라 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군대의 호위병을 통해 보호받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여기서 24절과 25절에 등장하는 초등교사는 현대의 초등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사를 뜻합니다.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율법이라는 가정교사의 인도 아래 살아가며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위병과 가정교사 모두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이 두 은유에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하거나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상벌에 근거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어린아이 혹은 그 이하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종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예속시키고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며 동기는 상을 받으려는 욕심과 벌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 앞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다시 한번 가정교사에 대해 강조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은유 중 가정교사에 대해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율법의 참된 목적이 교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를 가리킵니다. 마치 가정교사가 아이를 장차 성인이자 자유인으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속박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며 하나님과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또한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성숙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신명기 6장 5절에서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이사야 51장 7절에서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먼저 드러내야만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유발하며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겉으로 점잖아 보이는 인간의 가면을 벗겨내어 그 안에 숨겨진 본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죄와 심판을 완화하려는 태도는 현대교회가 범하는 큰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곧바로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 바리새인과 같아질 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든지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한 후에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날 수 있는 것처럼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이라는 배경 속에서야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율법이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가두어 두는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때까지 혹은 믿음이 온 후로라는 표현은 율법만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율법이 가정교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교훈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이미 호위병과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잊어도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자가 되어 준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나 보호자의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이전처럼 양육을 위한 순종이 강요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은 이미 내면화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이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가치관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이상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율법은 두려움을 통해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래 의미대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거부당할까 두려워서도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약속 안에서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동기로 삼아 율법을 대할 때 이전에 구원을 얻을까 봐 불안한 마음으로 지켰던 때보다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수용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그 삶에 적용되는 율법에 대해 엄격하고 냉철한 성찰을 결코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깊고 나를 무력하게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메시지는 감격과 해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빚인지를 모른다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의 무게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크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라는 개념조차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벽히 감당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